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아멘.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7가지를 기록해 놓고 또 7가지를 표현하는 게 뭐가 있냐면 나는 누구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표현하는 7구절의 자기 선언과 7가지 기적을 표현했어요. 일부러 요한은 7가지의 기적과 7가지의 자기 선언이었어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읽으실 때마다 그거를 쭉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은 그 말씀 중에서 첫 번째의 그 이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우리 항상 느끼는 것이 삶을 살아가면 항상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기본이에요. 오늘 그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요. 혼례가 있는데 초대를 받았어요. 초대를 받았는데 누가 초대를 받았냐면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세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또 누가 받았냐면 2절에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례의 청함을 받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어머니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혼례 청함을 갔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3절에 있는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손님들을 막 대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음식을 대접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음식이 여기는 포도주인데 그 음식을 막 대접하는데 음식이 떨어졌어요.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어려운 일이 생기죠. 보시면 그 일이 떨어졌을 때에 그 3절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와서 포도주가 없어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떠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혼례에 초대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결혼식 가서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고 음식이 떨어지면 떨어졌는가 없다. 그러고 그러지. 막 음식이 떨어졌는데 내가 막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여기 음식 없는데 어떻게 하지 막 이러지 않잖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죠? 그 혼주나 이 혼례집에 굉장히 친한 사람이에요. 내가 굉장히 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음식이 떨어진 것 때문에 망신을 당했던지 어려움을 당할까 봐 내가 가서 막 도와주지
특별하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막 가서 막 음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쓰는 말로 오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버라 그러잖아요. 쓸데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거예요. 굉장히 가까워서 이 음식이 떨어진 거를 해결하는데 같이 도와줘야 될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얘기하냐면 예수님 앞에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음식이 떨어졌으면 음식을 준비하면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야죠. 우리도 이제 여기 점심을 먹다가 만약에 뭐가 없다 그러면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이제 요새는 이제 우리 박윤호 집사님도 같이 하시니까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우리 음식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뭐 음식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부분 그러잖아요. 뭐가 없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뭐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 거를 알아서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간 거예요. 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어려운 부분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구나 똑같아요.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갖고 이 문제를 누가 잘 해결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요. 이걸 해결할 사람이 누구지? 그걸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뭐부터 시작하냐면 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을 버려야 되냐면 이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그거의 전문가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요. 저도 가만히 보면 그러더라고요. 누가 어떤 문제 어려운 걸 하면 그거 누가 잘 알지? 그 누가 어떻게 잘 하지? 그 전문가가 누구지? 이걸 먼저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잘 아는 사람한테 누구한테 막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믿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걸 고백하는 사람, 정말 그 예수님만이, 그 주님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시작되는 그 사람만이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어요. 오늘 마리아가 그런 거예요. 믿음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제가 임신할 때 다 본 거예요. 다 알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간 거예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가서 그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 또 이게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당장 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죠. 여러분 그래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꼭 경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경험을 해요.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앞에 가서 마리아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 앞에 가서 이 문제가 이 포도주를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여자여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여자여 하는 2번 말씀하세요. 여기서도 말씀하시고 어디서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마리아한테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 여자라고 해요. 근데 이 여자는 그냥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 여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존칭어예요. 우리가 그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여자여 존칭어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말이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나와. 주님이 이 얘기는 뭐냐면 거부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이 문제가 정말 주님, 나는 이 문제가 꼭 해결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있어요. 주님 앞에 안 나가는 것도 주님 앞에 나가는 게 낫죠.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 여기에 잔치가 몰려드는데 이 잔치가 잘 마무리되고 해결이 돼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주님이 그게 무슨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그런 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그걸 원하지만 너는 그게 정말 필요한 것 같고 너는 정말 그걸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니다라는 거야. 너는 그게 정말 필요하고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지? 그런데 그걸 아니다. 오히려 이것이 너에게 하나를 더 주면 줄수록 너에게 더 짐이 될 수 있고 너를 더 무겁게 하고 너를 힘들게 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가 말씀하셨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걸 내려놓고 이걸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거 항상 생각하셔야 돼. 나는 정말 필요하고 나는 정말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그것이 우리가 나갔을 때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걸 꼭 생각해요. 왜?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항상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를 구하는 거죠. 주님은 안 그러시다. 말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경험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정말 그게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그게 정말 필요해서 그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그걸 구했는데 그 주님이 안 주셔. 그런데 정말 그 주님이 그걸 주셨으면 내가 내 인생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 결국의 고백이 뭐냐면 주님 맞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절박한 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주님이 다를 수 있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의 반응은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제 접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좀 달라요. 하인들에게 이 얘기를 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5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런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합니까? 오늘 요한은 일부러 마리아라고 이름을 안 쓰고 예수님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 계속 그래요. 마리아라고 일부러 표현 안 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항아리를 이제 6절에 보면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따라 항아리가 있는 걸 이렇게 봐요. 거기다 물을 채우라 그래.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물을 항아리에 뭐라고 하냐면 7절에 보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아귀까지 채워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 식사를 하러 들어갈 때에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이 물을 떠서 손님이 오면 세숫대에다가 물을 이렇게 부어줘요. 이렇게 하인이나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부어주면 손을 씻어요. 손을 씻어서 이제 음식을 먹어요. 그럼 뭐냐면 이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지금 손님이 지금 이제 음식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떨어졌잖아요. 손님이 덜 와야 돼. 그런데 손님이 이제 여기다가 많이 붓는 건 뭐냐면 손님이 계속 오니까 물을 부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물을 여기다 부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하인들이 하잖아요. 하면서도 손님이 더 오면 안 되는데, 손님이 더 오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손님이 더 오면 안 되는데 포도주가 이거 포도주로 어디서 갖다가 드려야 되는데 손님이 더 오면 이거 더 낭패인데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렇게 이제 가서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가 생각이 다른 걸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다 물 채우라 그랬는데 여기 물 채워 있는 이곳에 포도주를 아예 만들어서 그거 갖다 주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물을 일부러 채우라 그래요. 그 과정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갖다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대로 하시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를 하는 거예요. 꼭 내가 바라는 대로 주셨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주님을 해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주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좋은 방법으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포도주, 이제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연회장한테 그걸 이제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이제 그것을 이제 떠서 이제 갖다 줘서 이제 다 이제 치러진 거죠. 그러면서 그 포도주가 이제 그 전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해가 안 돼.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이해가 안 돼.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세밀한 음성으로 여러분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걸 해요. 근데 말씀을 실천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올 초에 세밀한 음성으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한테 올해는 3시간씩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한 3월 달에는 그렇게 한 것 같은데 4월 달, 5월 달 이렇게 되면서 2시간을 좀 넘고 그게 안 되더라고. 근데 그 실제로 하는 거, 내가 지금 2시간 하나, 3시간 하나 뭐게 뭐가 바뀌어? 뭐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내가 이해되지 않으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그래서 내가 일을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대로 내가 일을 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합니다 라고 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세밀하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여러분 그 일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던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중요한 거 있는데 뭐냐면 11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사건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표적이라 중요해요. 표적. 여러분 표적이 뭐냐면 사인이에요. 여러분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면 해를 보라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손가락만 본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호등을 보면 신호등이 이제 빨간불이 켜지면 멈추고 파란불이 켜지면 지나가잖아요. 불이 켜진 거, 불이 켜졌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불이 켜진 것의 의미가 중요한 거잖아요. 파란불이면 지나가는 게 중요하지 불이 켜졌네, 불이 켜졌네, 불이 파란 걸로 바뀌었네, 빨간 걸로 바뀌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냐면 이 사건은 뭐냐면 물이 포도주로 되었다라고 하는 사건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 뭐냐면 이 사건이 예수님이 모든 공생애의 그 시작할 때 처음 일어난 사건이에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처음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뀌었던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 삶의 모든 것이 이것처럼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 정말 가능성이 없는 것을 그렇게 바꿔버리는 것처럼 너희 인생도 그렇게 바꿀 뿐만 아니라 너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이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심을 통해서 너의 삶이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 삶만이 그 속에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적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 삶에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걸어가야 돼요. 그게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지 않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시는 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그렇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오늘도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주신 은혜가,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내가 하기 싫고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 문제에 해결되지 아니한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은혜 주신 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왜? 나는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날마다 나아가실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